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모두에게 함께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자.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단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장미였습니다. 밤이면 춥고 어둡다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에게 말하길, 주인님, 저를 좀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이 화단에서 벗어나서 거실로 좀 옮겨주세요라고 했어요. 주인은 그 장미의 말을 듣고 거실로 잘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은 잠잠하더니만 좀 지나더니만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이 거실에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아서 너무 심심해요. 그러니까 나비가 찾아올 수 있는 좀 창가로 좀 옮겨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가 베란다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러다면 베란다 가서 이 창가에 있었던 이 장미는 조금 더 지나자 또 불평합니다. 너무너무 귀찮게 하는 것은 고향에 와서 저를 너무너무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잘 바로 뽑아서 바로 방 안에 있는 화병에 좀 꽂아주세요. 그래서 안방에 좀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바로 그 장미를 잘 꺾어서 안방에 화병에 잘 꼽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안방에 있었던 이 화병에 있던 장미가 또 불평합니다. 주인님, 내가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단에 다시 좀 옮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화병에 꽂혀있는 그 장미를 갖다 화단에 꽂았는데 이미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만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는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예화가 바로 그 예화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감사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좋은 일들을 감사하는 쉽다. 그러나 삶 전체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보상과 거부에 대해서 삶 전체를 감사하는 것은 고된 훈련이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내 삶을 기억하고 싶은 사건과 사람들, 잊고 싶은 사건과 사람들로 나누는 한 우리는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선물, 감사의 선물로 주장할 수 없다. 현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자. 그리고 뭐잖아 그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을 신뢰하자. 누가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삶 전체를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는 그 순간순간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할 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는 모든 삶, 우리의 정말 삶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누가 하느냐?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삶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순간순간 감사가 나오면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를 훈련한 자, 그리고 감사를 연습한 자들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찾는 자들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감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밀턴은 이야기하기를, 밀러는 말이기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하겠어요. 내가 내 삶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깊이 있는 감사를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감사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감사에 대해 깊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이 기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물질도 드리며 감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감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사람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분명히 지금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줄 모르고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겠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지금 많은 것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너희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만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삶에 감사할 줄 알으라는 거죠. 자랑만 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를 회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감사를 모르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왔던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해서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들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질문이 무엇입니까?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에 가냐 했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은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와서 하나님 영광 돌린 적 없다고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깨닫고 바로 감사를 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아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감사는 훈련하는 자들이, 감사는 정말 감사를 위해서 정말 훈련하고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리고 감격하는 사람들만이 바로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한 명 어떤 사람입니까? 평상시에 감사를 꾸준히 했던,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감격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도 모르게 배어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알고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9명은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냥 갔어요. 왜? 자신의 삶에 한 번도 그런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어도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표현하지 못하고 가서 감격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나병 환자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평상시에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했던 한 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바로 편히 가라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 은총도 주시고 더 많은 축복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늘 새벽에 찾고 그 감사와 감격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한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에디슨 66세에 되었을 때 자기의 실험실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험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바로 그 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합니다.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연구해낸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에디슨은 자기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 잿더미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비록 잿더미 속에 있었지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 모든 실수라든가 그리고 내 모든 허점들, 잘못을 깨끗이 불태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요 4가지 감사를 드렸다. 첫째는 뭐냐? 내가 개나 소나 당나귀와 같이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격과 그 이성을 갖춘 존재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한 적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태어난 감사하다. 두 번째는 철학이나 예수나 그리고 또한 정치나 학문이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살아있는 문명국인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나는 것이 감사하고, 여기에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6.25 동란을 겪지 않고, 여기 많은 분들이 겪은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내가 태어난 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 60년대 70년대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가서 80년대 90년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 이와 같이 좋은 날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고 좋은 여건 속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걸 내가 정말 감사합니까? 그는요, 철학과 예술 그리고 또한 정치나 학문이 발달됐던 그리스도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겠어요.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좋은 아내, 정말 행복한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나는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장로님 만나고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난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가까이에 주어진 하나님 축복과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먼 곳에만 찾고 있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늘 불만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먼 곳에 있는 것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플라톤은 가까이에 자기 스승이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런 스승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과 다르지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봉건적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 여건 속에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는 무엇입니까? 찾아야 됩니다. 내 삶의 정황 속에서 무엇이 감사할 것인지 더 많은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바로 같이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선교사 헨리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경험했던 감사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본국에서 불길하고도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큰 그림자 가운데 깊이 묻혔습니다. 나는 기도드렸으나 어두운 그림자는 내 영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고 견디자 하였으나 영적인 침체는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 후에 선교 본부에 들렸는데 그 선교 본부 벽에 감사를 드려 보이라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려 보이라. 나는 그대로 해보았더니 갑자기 내 마음이 열리고 오랫동안 내 영혼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내게서 떠나버리고 다시 찾아오지 않을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내가 내 속에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늘 정말 슬픈 일, 어려운 일, 곤경의 일들이 자신의 삶과 주변에 늘 들려왔지만 감사를 드려 보이라 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감사를 찾아 보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좀 찾고 그것을 드려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려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더니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더니만 내 마음속에 어둠은 떠나고 슬픔은 떠나고 늘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주어져서만, 환경이 여건이 되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를 드려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 더 큰 감사로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감사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 보면 그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서 영광 돌리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너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서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나는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생각하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7장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이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역대상 17장 25절 말씀에 그 비결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주 앞에서 이 기도와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머물렀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존전해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리고 거친 광야 속에서 쫓겨서 그의 삶이 어려울 때도, 그리고 적국에 가서 비굴하게 정말 구걸하며 미친 척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간구의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에 늘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확신도 주시고 미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 힘과 새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는 다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영성 어떻게 회복합니까? 기도할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은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여러 가지 어렵고 공경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지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가장 긴 밤 등을 집필했던 작가 고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5년간 암투병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암투병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늘 했던 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5년 동안 암투병하면서 라이언은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날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뭐 그렇게 감사해요? 라고 했더니만, 여보, 나는 5가지를 감사할 수가 있어. 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암투병한 지 5가지 고백할 수 있는데, 첫째, 내 감사는 무엇이냐? 그것을 사랑하는 당신을 이 아침에 다시 볼 수 있잖아.
긴긴 밤 내가 이와 같이 새고 나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 그게 첫 번째 감사야. 두 번째는 가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고 어렵지만 밤새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당신 얼굴도 보고 우리 가족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이 두 번째 감사야. 세 번째는 내가 병들기 전에 내가 작품을 다 탈구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병들기 전에 이 원고를 다 탈구하지 않았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다 내 작품을 다 완성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있을 수도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병마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힘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병마와 싸울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 수 있도록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병마와 싸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신앙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고통 속에 지금 함께 계신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계시고 내 고통 속에 함께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책을 썼던 브레넌 내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기도하는 삶의 태동이다 그랬어요. 어떠한 삶에서 태동한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속에 감사가, 감격이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격도 감사가 넘치게 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격과 감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지가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6절에 계세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바로같이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은 당장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다윗 왕조는 400년 만에 망합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다윗 왕조가 무너질지라도 더 좋은 것은 왕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만왕이와 만주의 주가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그의 삶 그 주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지금 응답하지 않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좋은 거 주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정말 어렵게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도 있고 그리고 순간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순간은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주님의 섭리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주님을 갈망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 쳐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채워져 그 주님 바라보면 믿음이 확신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채워주시면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누림으로써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2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겠어요. 내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나는 누리겠다는 겁니다. 종은 쳐서 소리가 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은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종을 쳤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베풀어 주시고 많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내 삶에 좋은 아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누림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정말 귀한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 삶에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자녀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녀, 착한 자녀, 훌륭한 자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녀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친구도 붙여주시고 좋은 이웃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시고 좋은 목사님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장로님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에 내가 감격할 줄 알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됩니다. 그들은 나를 도울 수도 있고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는 거.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하나 주어서 이 선물을 받았으면 상자를 열어서 선물이 무엇이든 꺼내는 사람만이 선물을 감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자를 받았는데 그것을 바로 이 선물 바로 포장을 뜯지 않고 뚜껑을 열지 않으면요 감격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많은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같이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내 삶의 진정한 축복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일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세 가지 복을 말했죠. 첫째는 하나님 주셔서 받은 받음의 복. 우리가 받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건강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좋은 가정도 주시고 아멘. 좋은 교회도 주시고 이게 뭐예요? 받음의 복이요. 우리의 삶에 지금 받음의 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삶의 현장에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충분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받음의 복이다. 두 번째는 모아 쌓을 수 있는 모험의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집도 그리고 또한 물질도 내가 뭔가 모은 거 있어요. 그렇죠. 이 모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모을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사람들도 모아주시고 물질도 붙게 해주고 집도 허락하시고 모험의 복. 우리의 주변에 이 모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좋은 옷도 많이 모았잖아요. 이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은 뭐 티셔츠도 뭐 몇 벌 이게 전부였어요. 늘 입던 청바지에 뭐 몇 덜 그 당시 좋은 것이 맨투맨 뭐 티셔츠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거 하나 사면요 그냥 오래 간직해서 좋은 데 나갈 때면 이제 요즘은 옷이 얼마나 흔해졌어요. 모험의 복.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모으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누림의 복. 내가 누려야 돼. 내 삶에 무엇인가 주어진 가 있는데 누리지 못해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줌에 대해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죠. 서로 부부가 왼수가 돼가지고 만날 때마다 싸우면요 누림의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삶에 누림의 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함께 누려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누림의 복이라겠어요. 재산을 모아도 그거 다 쓰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내 삶에 받은 거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냐? 누릴 때 있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주세서 항구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편히 쉬고 자고 먹고 놀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합니다. 네 생명 오늘 밤에 거두면 그것이 누구지 되겠냐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얻고 예전에 누린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가정을,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나에게 물질을, 내 삶의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림의 복,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처해져 있는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주간 찾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전에는 추수감사절 때 이곳에 여러 가지 과일거지와 그것을 통해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대신 그걸 장식을 해서 전 교인들이 참여해서 장식을 화려하게 해서 저녁에는 감사 페스티벌을 했어요. 낮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 5가지, 3가지, 2가지 써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모아서 1등,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저녁에 그걸 떼가면서 찬양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해서 삶에 있어서 감사가 무엇인지. 작년에 저희들이 쌀로 했죠. 쌀로 장식을 해서 그것을 비전교회와 그리고 이웃들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 걸 했어요. 올해는 코로나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아직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뭔가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감사의 조건을 적어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감사에 대해서 찾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지난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무엇을 주셨는지,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줄 것이, 내가 그것을 찾지 않으면요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이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추수감사절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감사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내 중심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 1년 동안 이것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군요. 내 삶의 가정을 향해서, 나의 삶을, 내 사업장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 영성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저희들이 감사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지난 1년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베푸신 은혜, 주신 큰 사랑,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섭리들을 이해하며 거기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손길과 자비하신 주님의 음성을 늘 감지하게 도와주시며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